지금 페니키아인데 지금 저기 뭐냐면은 레바논 지역에 이 지역에 이 지역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융성했던 나라예요. 이게 농사를 짓지 못해 평지가 없어서 그래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던 데인데 그래서 시돈과 두로 지역에 주로 이 아스타로트 시민들이 많았고 아까 아합의 아내가 어디서 왔다고요? 시돈의 에발 왕의 딸이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왔다. 그래서 그 바알이 들어온 바알이 뭐예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그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되면서 남유다까지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이 성당과 이 아세라상을 이제 섬기게 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 성전 약탈은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시삭이라는 왕이 올라와서 성전을 약탈합니다. 이 로보암 때. 그래서 유명한 게 있죠. 로보암이 가짜 방패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 다윗의 방패를 금 대신에 만드는 것을 여기 성경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 아까 기억할 게 오므리 왕조라고 했는데 하나 기억할 게 사마리아로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북이스라엘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오므리의 집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근대사에서는 사마리아 왕국으로 많이 부르죠. 사마리아 왕국.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로 불렀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로 부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 사마리아가 나와 있죠. 여호보람이 처음에 나라를 시작한 것은 에발산과 그리신 사이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올라와서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을 했던 것, 너희가 여호와를 믿든지 안 믿든지 결단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새롭게 나라를 심판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그 지역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라고 불렀던 곳, 그리고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했던 곳, 너희가 여호와를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라 라고 했던 그 결단을 요구했던 그 세겜에서 여로보암이 새롭게 솔로몬이 지었던 타락을 청소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세멜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한 산을 삽니다. 이 산을 사서 요새화를 합니다. fortify. 요 성을 만들어 산 것이 바로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름이 뭐냐면 산주인 이름 세멜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한 지역 이름이 아니고 원래 그 땅 주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원래 왜 이스라엘은 왜 이런 게 있어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죠, 상명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집주인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또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황금 사마리아, 이제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산성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마리아 산성. 그래서 이 나중에 아람 왕이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문둥병 4명이 굶지 않고 그냥 토항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성벽에 앉아 있었다. 어디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했던 아합, 바로 이세벨과 에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그런 우상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의 예언이 아합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이 여리고는 어디에 있냐면 사해 바로 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 바로 맞은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처음에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헤매다가 들어와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모압 평야에서 군대를 결성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건너면 바로 나오는 데가 여리고성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때 여리고성 완전히 회파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예언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사람이 있다면 기초돌을 놓을 때 장남이 죽을 것이요 완성할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이 바로 이 아합 시대 때 성취가 됩니다. 이 아합의 부하가 여리고성을 복원합니다. 복원할 때 하자마자 자기 장남이 죽고 완공했을 때 막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얘기가 11기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치료합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합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람은 어디입니까? 북동쪽에 있죠. 북동쪽에. 아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메섹. 바울이 갔던 다메섹 지역. 여기가 아람이요. 바로 시리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아람 지역에서 두 번 내려옵니다. 두 번 내려와서 택도 아닌 적은 숫자로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아합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을 하고 돌아오지 않고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은 전쟁에 승리해서 뭐 만끽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 사마리아 성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장으로 갑니다. 이
이 나봇 포도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봇 포도원 사건이 나봇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을 뺏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해석해야 되는지 읽어보시면 보시다 보면 아합은 굉장히 포악하거나 잔인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화를 보면. 그리고 키가 좀 얇은 사람이고 심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데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이세벨이 충동하니라. 그러니까 이 배우자를 잘 만나서 완전히 배가 망신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 포도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안 판다고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왕년에 뺐으면 될 텐데 돈 주고 사든지. 근데 돌아와서 금시가 옷을 벗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얼굴이 헬스케지니까 아내가 왜 때문에 그러냐니까. 포도원이 있어서 안 준댄다. 걔가 안 판댄다 나한테. 왕이 그런데 쪼잔하게 그러냐. 내가 할게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신하들 시켜가서 음모를 꾸밉니다. 다 이제 이 고의적으로 발탁한 다음에 부정부패를 있게 만든 다음에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자손의 피가 거기에 흐를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성취됩니다. 예후 왕에 의해서 실제로 그 자손의 피가 그 포도원에 뿌려지게 되는 사건이 열왕기 하에 전개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나봇 포도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봇 포도원 사건을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을 보시고 나봇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왜 포도원을 팔면 안 되는가 하면 모든 유대 나라의 기업으로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파는 것이에요. 사고 팔고 하면 안 돼, 근본적으로. 그러나 할 수 없이 팔게 된다면 뭐예요? 희년 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마리아 이름을 붙인 이유도 땅 중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나중에 돌려줘야 하니까 50년 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준수했던 사람이 아합은 땅을 사고 팔면 안 되는데도 그 율법을 어기려고 했고 이세벨은 이것을 충동했고, 그러니까 아합은 또 우상을 들여왔고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어겼고,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데도 그 기적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렇게 버티가다가 결국 같은 아람과의 길랏 라못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이 사돈지간이니까 이 길랏 땅을 같이 뺏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당을 해서 둘이서 같이 뺏듭니다. 그 과정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여호사밧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전쟁하자 했을 때 이제 이 아합이 가짜 400명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죠. 그래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바른 말 하니까 빗대기 때려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고 나서는 야 쟤가 언제 나한테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해. 그리고 우리 가도 돼. 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아합이 또 이 머리를 굴립니다. 잔재주를. 지는 일반 평군인 옷을 입고 여호사밧들은 왕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하니까 갔는데 이 아람을 보면서 왕을 잡아야 하니까 이제 여호사밧을 잡아러 오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막 도망가서 고함을 치니까 쟤 아합이 아니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은 그냥 여호사밧을 가는데 아합은 뭐예요? 일반 평줄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런 필요 없으면 그냥 공포탄에 맞아 죽습니다. 화살을 그냥 아무 군인이 아무 때나 쐈는데 이것이 갑옷에 맞은 그냥 갑옷에 맞은 건 아니고 갑옷을 재미는 사이에 맞아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조준 사격도 아니야. 그냥 아무 때나 공격을 쐈는데 맞아 죽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길랏 라못에서 죽습니다. 이 길랏 라못은 길랏 지역에 있는 하나의 성입니다. 길랏 지방에 길랏 라못이라고 있어요. 길랏 라못은 이 땅을 아까 봤죠. 요단강 동쪽에 있었죠. 아까 볼 때 있었는데 이 지역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몇 지파에게 동쪽 땅을 배분합니다. 그때 배분된 거죠. 그때 갓 지파에게 배분된 땅이었어요. 야복과 이북과 이남 지역에 제부된 이 길랏 지역에 길랏 라못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갓 지파에 파견되어 있는 레위 지파가 사용하는 성이에요. 그 도피성이었어요. 갓 지파에. 항상 있죠. 모든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있었죠. 레위 지파가 성을 하나씩 갖습니다. 각 지역에. 그 갓 지파에 바로 이제 레위 지파가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제사장 지파가 머무르던 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도피하는 도피성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나는 열왕기한테 예후라고 하는 왕 아까 있죠. 아합 이 집안, 이 사악한 집안을 멸문시키기 위해서 승정한 이 장군을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이 이 길랏에서 일어납니다. 길랏 방에서.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왕들을 보다 보면 제가 이거 왕들을 상당히 고민에 빠졌어요. 보다 보니까 성경을 따라가면서 왕들 언제 제외했고 누구 했고 연수를 맞추면 연수가 안 맞아요. 남녀하고 북이스라엘이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3년, 2년간 통치했다고 그러면 올해 했으면 내년에서 2년이죠. 그럼 내년 누가 했죠? 내년 4월달에. 그 사람도 또 다시 1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에 2번씩 카운트돼요. 이것을 양입이라고 합니다. 그런 남유다와는 단입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왕국의 한 해 시작월에 틀려요. 북이스라엘은 3, 4월에 첫 해를 시작하고 남유다는 9월, 10월에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연수해서 따지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아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있죠. 별 머리를 얻는 7명 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시리아가 왕이 온 것이 아니고 중복이 되면 지나게나 내가 왕이라고 막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4년이다, 어떤 분은 32년이다. 실제로 시리아가 시험은 40한 7년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 습전기간이 많았어요. 우시아라는 왕이 나병이 들었죠. 나병이 들었을 때 아들 요담이 습전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죠. 제위기간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요하지 않으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부분이 있다고. 혹시 성경이 있다. 왜 연수가 안 맞죠? 혹시 고민하는 분이 계실까봐 정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너무 학생을 수준 높게 받아요. 엘리야가 내가 이사에 있습니다. 내가 이사에 가뭄 시도를 처음에 왔죠. 17장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가뭄이 3년간 들게 되는데, 그다음에 거기서 요단 동쪽에 가서 까마귀의 밥을 먹고 이제 엘리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시돈 바자가 북쪽에는 페니키아죠. 시돈의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어떤 과부였냐면 여러분 묵상해봐야 돼. 절망, 소망이 없는 과부. 처음에 엘리야를 만나서 나한테 떨다고 빠늘다고 하니까, 야 내가 가진 조금밖에 없고 이거 먹고 나서 뭐야? 나는 요걸 갖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 끝나고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자살할 것이다. 소망이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이. 가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이제 먹을 거라고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죽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절망한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예요? 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병에서. 그래서 소망이 며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즉시로. 야 이거 근데 절망이었는데 그냥 기름을 부어도 나와. 기름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가물었으니까. 이게 완전 뭐 요즘으로 말하면 석유인데 막 기름이 막 비쌌다. 그런데도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그죠? 감사하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이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엘리야가 다시 살리죠. 그제서야 뭐라고 했어요? 과부가 고백하잖아요.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노라. 네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겠노라.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가할 때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다음 18장에 갈멜산의 대결, 여러분 잘 아시죠? 갈멜산의 대결. 그래서 400명, 450명,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불려서 갈멜산에 몰아놓고 한목에 다 죽입니다. 자, 여기 갈멜산 여기 있죠? 여기 바닷가에서 이것도 아합 왕을 통해서 모읍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을 오라고 했는데 아합이 악한 사람이 그렇게 모질고 자기 혼자 단독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다 모아줍니다. 또 착하게 쫙 모아놓죠. 450명. 그래서 850명을 해서 알죠? 이제 송아지 두 마리 나도 각을 뜨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물을 붓고 나서 하늘에 불이 나서 이제 송아지를 다 태우는 걸 한 달 이긴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 줄 확실하게 알려준 다음에 그 850명을 다 여기 기송당에 데려다가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가 18장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바알이 누구예요? 이 바알 학교에 바알 학교에 아까 교무주임이 이세벨이라고 했잖아요. 이세벨 자기 선생님들 다 죽였어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화가 나죠. 아합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네가 분명히 보나 너는 그걸 보고 있었냐 옆에서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브엘세바를 거쳐서 호렙산 시내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엘리사처럼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자, 브엘세바 여기 있죠? 여기서 이까지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이까지 간 것보다 브엘세바까지 간 것 더 멀리 밑에 호렙산 시나이 반도 끝까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에까지 도망을 가죠. 거기에서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네 사역의 마지막 때다. 뭐야?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길르몬 나아에서 가서 뭐요? 예후에 대해서 네가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아합적인 것을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시도해라. 기름을 부어라 하고 그 다음에 하사엘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을 해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을 진군하라고 하사엘을 하사엘하는 장군이었죠. 그 이제 아까 그게 시리아에. 그래서 이제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아람 시리아 이렇게 막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성경에 같은 거예요. 이쪽 지역 오른쪽 북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왕을 삼아라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이걸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건 나중에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다음에 하라고 했던 그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건 엘리야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후계자로 삼고 엘리야의 사역은 열왕기상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을 쭉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9가지 큰
들어가 있는데 처음 1장, 2장을 보면 아도니아의 반란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정독하려면 성경 공부를 하려면 성경 교재를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교재를 뭘 할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공부한 교재는 성경이어야 되죠. 왜 교재를 공부합니까? 그럼 교재를 공부하면서 보면 성경 구절 찾으러 많이 나오죠. 질문에. 그걸 다 찾으면 좋은데 세계에서 한 개만 찾아. 그리고 답을 써. 그나마 그건 좋은 학생이에요. 성경 구절 찾으라고 답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끝나고 나면 성경 교재는 공부했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땅한 공부해봐야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샘플을 잘 먹는 방법, 성경 구절을 잘 먹는 방법을 샘플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에 열왕기상 1장을 하면 여러분 장별 요약을 해야 돼요. 성경 읽으실 때 성경에다 적으세요. 1장을 읽을 때 처음에 앞부분은 뭐건데 아도니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구나. 여호와께서 그를 반란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에게 이야기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 세 번째 다윗의 명령으로 이제 기름을 부었다. 네 번째 아도니아가 겁이 나서 성전에서 뿔을 잡고 안 나왔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성경 옆에다 적었어요. 연필로. 그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읽으면서 내용은 정리하고 이 네 가지를 다 적은 다음에 그러면 1장의 타이틀,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헤드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헤드라인을 하면 이렇게 장별 헤드라인이 되죠. 그럼 1장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아도니아의 반란과 솔로몬의 등극에 대한 얘기가 1장에 나오고 2장에 뭐가 나와요? 솔로몬이 초기 정권을 안정화했다. 세 번째 3장은 뭐야? 기브온에서 1,000번제와 지혜를 구하고 재건했다. 4장은 뭐야? 왕국의 체제니까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궁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이 얘기가 나온다면 갑자기 느닷없이 서바 이야기 나오고 솔로몬의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유를 얘기했죠. 신명기 17장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했고 그리고 결국 11장에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여로보암을 부르셨다고 해서 솔로몬의 얘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끝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헤드라인만 봐도 열왕기상의 절반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헤드라인을 써보셔야 돼요. 써보시면 그야말로 열왕기상을 다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체합니다. 돌아봐야 모르고 뭐 읽기는 열심히 읽었는데 뭐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왕도 이놈 저놈이 막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뒤죽박죽 없는 죽이고 죽기는 여러 죽었는데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는 몰라 나중에.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한 장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내용을 다 내게 요약은 적지 못하더라도 제목이라도 적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 뭐 제목이 미리 나와 있어요. 대부분 성경들이. 그거 보지 마세요. 왜 이제 봐봐요. 그 사람이 적은 제목이고. 나의 제목은 뭐냐면 나의 제목은. 내가 이해한 제목은 뭐냐면 그래서 쭉 쓰다 보면 스토리가 되죠. 이렇게 하면 열왕기상의 22장이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 대해서 재단을 규탄해 아합이 지은 베델, 여로보암이 지은 베델에 대해서 규탄해 그래서 여로보암이 폐문하게 되는 멸문하게 되는 이유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왕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엘리야의 사역이 10장 19장부터 그 다음 아람과의 전쟁에 그 다음 나부코도르와 엘리야의 예언과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포도원을 그렇게 죽여서 뺏은 다음에 엘리야가 지적을 하니까 솔로몬보다 훨씬 낫죠. 자 회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길랏 나무 전투에서 꼼수를 부리다가 죽게 됩니다. 아합이. 자 이렇게 되면 열왕기상의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소화가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교재가 필요 없죠. 성경은 그냥 읽으면 정리하면 돼요 본인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하다 보면 이제 그리고 장별 요약해서 이런 헤드라인 그리고 이것을 다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이 헤드라인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한 것이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각 장별로 묶어서 몇 개 그룹을 해서 전체 열왕기상을 9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나는 줄거리를 잡아보겠다. 뭐 8개를 잡아도 되고 7개 잡아도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읽을 때 이 자료를 이제 이 BKC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올려놨더니만 우리 구역 아싸 화이팅 하고 막 적어놓으셨던데 댓글을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서 이 자료들 다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다음 주에 11기 1장부터 22장까지 다시 읽으실 때 제가 보여드린 요약 한번 보시고 읽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만드셔서 만드시고 비교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다를 겁니다. 뭔가가. 그러면
그럼 만들어 놓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쪽에는 자기 것 모든 성경에 대한 요약과 헤드라인을 가지시고 그것을 책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보실 때 오래되면 기억이 또 잊어버리니까 리마인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새롭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읽으실 때 묵상할 제목을 드립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죠. 솔로몬의 부교의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아합 이세벨은 누구인가? 시돈의 가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봇 포도원의 교훈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봇과 누구야?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두 가지 길은 어떤 길인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누구의 길과 누구의 길을 갖더라. 그 두 가지 길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 대해서 각자가 5개 욕심부에서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씩만 해서 서로 질문하시면서 토의해 보시고 구역 보고 후에 항상 우리는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구역 모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해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이걸 화해를 해놓으세요. 구역별로 하셔서 나중에 연말에 목사님께서 아마 상을 주시지 않을까 다른 구역에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은 부분을 보시고 이제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구역에 대해서 소환하고 먼저 자기 구역의 이름을 잘 적으세요. 하여튼 뭐 성경으로 택하시든지 지역으로 택하든지 부르기 좋고 외우기 좋은 걸로. 지난주에 사자푸르 지역에서 4가정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전남의 김용산, 윤성진